느낌 없는 책은 읽거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는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는 믿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믿음의 종교, 구원의 종교,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입니다만은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또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구원파인 줄 생각하겠는데, 왜 구원파에서 깨달았냐고 자꾸 물으니까, 깨달은 것을 물으면 구원파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않고는 진리를 진정 안다고 하는 그 알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이 분명히 되려고 하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예. 우리가 깨닫는 이 깨달음이 참 쉽지 않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지금 상황을 보고서 위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10장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생각했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들만의 사고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밟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34절, 35절 말씀을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어떻게 있어요? 깨달았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 모인 식구들 앞에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동안 베드로는 외모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외모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런 구분, 종이냐, 자유자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등등 이런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외형을 가지고 단순히 드러난 것 가지고 판단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각 나라가 누굽니까? 이방인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 포함. 그래,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하신다. 민족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선민이 아니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동안은 자기들이 사고에 빠져서 자기들의 옹졸한 신앙관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만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 못 받을 백성,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백성,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만날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만날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 베드로의 진솔한 고백은 엄청난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위험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지옥 갈 사람들하고 만나면 덕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배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의 선민과 선민 아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데 필요하잖아요.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 냄새 나는데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거기에 특정한 것을, 그룹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놓고 안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 다만 물론 성경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고 몇 번 전해보고 안 되면, 이단에 빠진 사람 몇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나 단순히 예수 안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배척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구원받을 대상이잖아요. 그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의식 자체가 깨어진 겁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지금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 예.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은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여겨버리고 치부해버리고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정통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여기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인가 뭔가를 못 깨닫고 있었을 때에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보여준 보자기에 자기들이 부정시 여기는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에 못 먹겠다, 부정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음성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요, 복음 사역의 일대 대변력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변. 그 엄청난 변력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로마를 복음하시고,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탈리아를 복음하시고, 그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건너갔다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엄청난 역사죠. 한 사람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깨달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장벽.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전통 좋아하잖아요. 전통. 이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장벽이 발생해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장벽이 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만민 속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교도소 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 선교, 바퍼 제일도 목사님 바퍼, 이런 여러 가지 선교를 통해서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누구도 제외가 없다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장벽이 있다면 어쨌든 과감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고넬료와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무너진 후에 이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행하는 베드로 설교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어쨌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고 물어오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잘 전해주고 싶은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 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기다린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굴 기다렸죠? 베드로를 기다렸죠. 예. 왜 기다렸어요? 여기 불러 모은 거 이유가 뭡니까? 파티하려고 불러 모았습니까? 아니죠.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이어서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있잖아요. 고넬료 집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모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불러 모아서 왔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였대요. 이것을 우리가 유추를 하면은 하나님이 모이게 하셔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 고넬료 내가 모이도록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떨쳐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전하지요. 함부로. 예. 그렇잖아요. 함부로 못 전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것을 왜곡시키고 사람의 말로 들리고 사람의 말로 전하면 그 속에는 온갖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은 가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옛날에 노인대학 가고 할 때 불신자들 오신 노인들인데, 아, 목사님 강연 잘하더라. 강연 잘하더라. 그 소리 들었거든요. 예. 강연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데 여기 잘 생각하세요.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했고, 당신의 말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말씀이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뒤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이 달 수밖에 없죠. 왜? 기다렸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운 주위의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받는데 우리 상위 제2의 우리 학생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미운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점수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재현 학생, 그런 경험 없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고 존경하고 선생님 멋지다, 이런 선생님의 과목은 점수가 좀 더 잘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에 그런 좋은 믿음으로 들을 때 하고 그렇지 못할 때 듣는 것하고는 전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예. 오늘 진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이제 요거는 고쳐야지. 그렇게 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고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 목사님 날 쳐서 내보고 한 소리야. 누가 고자질했지? 구역장이 했나? 회장이 그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예. 똑같은 말씀 듣는데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러 오셔서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예. 돌멩이 빼내고요. 굳은 거 갈아엎고요. 예. 그렇잖아요. 잡초 있으면 뽑아내고요. 옥토로 만들어 놔야 어떤 씨앗이 들어가더라도 잘 자라지. 그렇잖아요. 예. 마음밭 준비를 잘 하셔요. 예. 그래야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에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또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도 각자가 듣고 싶은 노래가 따로 있잖아요. 예? 듣고 싶은 노래. 찬송도 잘 부르고 싶은 찬송이 각자가 또 다르잖아요. 왜?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은혜 주는 내용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점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 싫어하면은 말씀 귀에 들어오겠어요? 제대로 안 들어와요. 들어오더라도 목사님 날 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나쁜 것이 생각나면,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 제단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환상 중에서 그 환상을 각자가 받고 서로가 기다렸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고넬료가 베드로 왔을 때의 자세가, 여러분 계급으로 따지면요, 고넬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배하러 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대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직급이. 예. 그런 측면에서 백부장이니까. 그러면 오자마자 베드로가 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 위치를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큰절을 합니다. 땅바닥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참 멋있는 사람, 이제 성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 이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의, 주님이 세운 사도의 그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겸손의 마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아멘으로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뒤에 가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드린 설교한 내용,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자체가 화목제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갈라섰던 것을 다시금 연합하고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잖아요. 화목제물. 화평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 화목, 평안 계속 반복됩니다. 어쨌든 어느 민족이든지 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계급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 이 화평함을 항상 전해야 돼. 그러면 그 화평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우리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다툼, 싸움, 분열, 그 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고 평생 왼수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평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죠.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죽음을 각오하라고라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심기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런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으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어떻게 합니까?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이적들과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심, 여러 자연적인 현상을 다스린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베드로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닌데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람과 파도도 잔담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준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 목사든 권사든 뭐 성도들, 장로든 그런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온다, 또 하나님이다, 야 저 친구 오지 마라 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어쨌든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는 예수님의 이적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장한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39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8절이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여기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그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예수 왜 믿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전해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언제 오느냐? 나도 모른다. 다만 반드시 오신다. 왜 오시는데? 우리를 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없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그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불에 타지도 죽지도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네가 위하노?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네가 위하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 좋아하네.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걸을 때에 꼭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났나? 여러분과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났어요? 알고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지요. 에? 저 살기 좋다고 뉴질랜드 태어나거나 호주에 태어나거나 네? 더 좋은 곳에 태어나지. 제가 울릉도 태어나고 싶겠어요? 예? 태어날 줄 알았으면 좋은 데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었겠죠. 이런 거 모르고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살다 보니까 대구고, 살다 보니까 농촌이고, 살다 보니 버촌이고, 살아보니까 이렇다. 니도 죽어봐야 되겠지. 죽어보고 알면 때는 늦으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 주셨다. 이 사실을 읽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영생 얻는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잖아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멘도 안 하신 분이.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고, 교회 오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조금 낫는 것 같고, 교회 오니까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은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없고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없다니까요. 고목나무 밑에 시원한 데 가가 빌고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에베소서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화평제물로 오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진 것을 이제 다시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영생 얻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 소리 혹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걸리고 돌아가시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속에 담고 있는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내 영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 속에 찾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강조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치유, 죽기, 귀신을 쫓아낸 것,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그 정인이 바로 베드로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늘 강조하잖아요.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참된 정인이 되려고 하면 목격을 해야 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없이 그냥 말씀 들려주는 거 공부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직접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꿈으로 만나든 환상으로 만나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감동으로 만나든 어떤 만남이라도 만남을 가진 체험적 신앙을 가지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경험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체험이 없으면 그냥 카더라. 우리 목사님이 카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만나 주셨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한 1서 1장을 1절에서 3절인데 좀 본문이 3절 좀 긴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피부로 느꼈다. 몸으로 느꼈다. 체험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12사도는 예수님 다 보았잖아요. 이적 행하는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 체험적 신앙 가지셔. 수요 예배 나오신 것은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겠나? 내가 산 체험을 하니까,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사니까,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예배 드리다 죽고, 말씀 전하다 죽고, 오락하면 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예. 집에 있으면 뭐 하겠노? 누가 빈둥거리고, 리모컨 가지고 내 채널, 이 채널, 저 채널 들었다가 말았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카드락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 카드락 하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 그 카드락 하는 것이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금요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특별한 강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는 기회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체험 얻는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치상에 초대 다 받아보지만은 어떤 분은 갔다 와서 와, 잘 차렸더라. 근데 이번에 음식이 별로더라. 그 반응들이 다양하다니까요. 예,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 부흥회에서는 은혜 받는 분이 따로 있고, 또 별로인 분도 있고, 전에 베풀었던 부흥회에서는 또 그 별로였던 그분이 또 은혜를 받았고, 각기 다르게 받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 설교 중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심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 사함받고 자범죄 사함받아. 그런데 자범죄는 계속 짓습니다. 지은 죄 계속 회개하고 사함받아야 돼요. 예. 어쨌든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 현상 나타난 것이 44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렸고, 그 베드로가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리고 이방인이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아하, 이들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항상 말씀 듣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심하고 약속한 보혜사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